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제3일의 교회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 또 한 번 불러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님께 말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또 주의 집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시온을 향한 큰 대로가 있는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다 담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 더 크신 은혜와 축복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세 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함께 한 절, 그리고 다 함께 마지막 절은 합독토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정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수요일마다 그 히브리서 11장 구약의 손꼽히는 믿음의 거장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누구의 믿음 살펴봤죠? 그렇죠. 장로님 크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사라의 믿음. 그럼 그 전에는 그 전전주에는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한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라의 믿음, 또 그 지난주에 아브라함 믿음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또 한 번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 시작할 때 위인전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인전기 예를 들면 세종대왕의 업적이 너무 커서 세종대왕 1권 또 많으니까 다른 사람은 한 번에 끝나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날수록 너무 업적이 많아요. 세종대왕 2권, 3권, 하권 이렇게. 그래서 이 독특하게 또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어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아브라함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떠나라 했는데 떠났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75세 나이에 아버지 집, 익숙한 고향, 모든 관계 끊고 알지 못하는 목적지는 있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갔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칭찬할 대목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이었죠.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땅이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하나님이 누구지도 잘 몰라요.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이게 믿음이 점점 쌓이거든요. 사실 이 구구단 우리 하을이 외우는데 구구단 2단도 아니에요. 1단이에요.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이런 식인 거죠. 아주 구구단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뚱맞은 처음 듣는 그 신의 음성에 아브라함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놓고 다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겠는데 잘 100% 모르겠는데 뭔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고향신 조상신과는 다른 강력한 그 또 다른 신이 자신에게 이끄니까 그 명령과 약속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17절 말씀 있죠.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두 번째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순종에서 성경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시험.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1학기 끝날 때 기말고사 보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거의 통과하고 또 2학기 올라가지만 실제로 너무 성적이 떨어지면 유급시키잖아요. 1학년에서 2학년 못 올라가고 2학년 올라갈 때 동급생들이 너무 실력이 조조하면 못 올라가고 다시 1학년 배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적으로 아들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나만 바라보는가? 아니면 아들에 꽂혔는가? 재산에 꽂혔는가? 아니면 권력에 꽂혔는가? 세상에 꽂혔는가? 하나님께 꽂혔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바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드러난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마음이나 욕정이나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데 그 사람이 시험 당하는 사람이 신앙이 바로 잡혀 있나 아니면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사의 가정도, 장로님의 가정에, 권사님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잘 살던, 반지하방에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큰 빚 때문에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고, 왜 이런 일이 당하지? 뉴스 보니까 이 대통령님께서 또 서울시장님께서 반지하방을 다 없앤다지. 가난한 사람들 1층에 살 수 없고 2층에 살 수 없으니 가는 데가 반지하방 아닙니까? 물이 들어차니까 허리까지 차는데 제일 먼저 뉴스 보니까 그 반지하방인데요. 이게 물이 쭉 깔아앉았는데 창문에, 반지하방 창문에 물이 차는 게 보여요. 그 집주인이 어젯밤에 한참 올라왔을 때 여기 흔적이 있더라고. 정말. 근데 창문에 이렇게 물이 조금 스며드는데 그래도 그 창문이 바깥 물을 막고 있더라고. 카메라 가가지고 딱 찍는, 섬뜩했습니다. 그 시험의 물결이 목사라고 피해가고 또 장로라고 피해가겠습니까? 강남이나 쓸려나가는 판에. 여러분, 테스트, 그 시험은 우리가 잘 이겨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 참다운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쳤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같이 얻은 아들, 그 아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엄마 아빠잖아요. 근데 100세고 엄마 90세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잘 자라서 10살이 되고 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 아동기를 지나서 이제 막 청소년기를 향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가. 이게 청천벽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왜 사라 목숨 걸고 태어나게 하고, 그렇게 또 얼마큼 키운 다음에 그 제물로 바치라고, 죽이라고 하시면 주지 마시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큰딸 이런 식으로 바쳐라 하면 제가 흥정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대신 그 제물 되면 안 될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은 딸을 원하시지만 어떻게 제 손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이 시험 통과 못하겠다. 제사는 드리긴 드리는데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큰딸 혹은 둘째 딸, 셋째 딸 아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나.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번제 못했으면 됐지, 안 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그래서 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150점일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무조건 따르고 섬겨도,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테스트의 과정, 시험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테스트의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을 섬겼으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목사인 나에게 왜 이런 시험거리 주십니까? 장로인 나에게 왜 인생에 이런 암초를 주십니까? 라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그 시험이 진짜 마음의 시험이 돼가지고 교회 가지 말까? 이 직분 포기할까? 그런 생각까지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누구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과 암초를 만났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과 암초를 만났으니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누구도 시험거리와 또 신앙의 암초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덧 자라서 청소년 기일이었습니다. 어저께 울릉도에서 8년 같이 했던, 그리고 그 목사님 저보다 한 4, 5년 일찍 울릉도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울릉도에서 10년을 목회하면 노회에서 표창장을 줍니다. 그 10년 넘게 목회하신 분, 그래서 노회에서 표창장 받으신 분이 3분밖에 되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최근에 받으신 분이 그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2달 먼저 이제 울릉도 사역을 마치시고 상주에 와 있는데, 성주인가요? 휴가라서 어제 월요일도 만나고 어제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7, 8달 보지 못했던 중학교, 작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죠. 너무 큰 거예요. 좀 있으면 제가 올려다보겠어요. 지금은 저거 조금 작은데 애들이 막 부쩍부쩍 커가지고 못 알아볼지. 아브라함이 100살에 조그만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13년 지나니까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아버지보다 더 큽니다. 자, 정말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어렵사리 아들, 기적같이 받은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세계에서 이삭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이런 명령을 주면 큰딸 포기 못하고 둘째 딸을 달라고 그것도 포기 못하고 셋째 딸 마찬가지로 누구 하나를 달라고 해도 핑계를 대면서 아니요, 제가 대신하면 안 될까요? 그런 말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기적처럼 100살에 낳아서 10여 년 키웠는데 정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사라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테스트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죠. 마치 아브라함이 그 노후에 이 호할아버지가 되어서 또 호할머니를 통해서 100살에 90살에 아들 낳은 것 기적이죠. 그게 축복인데 그 크나큰 축복에 빠지지 않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항상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자녀이든 그게 재물이든 그게 권력이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것, 이 녀석이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가, 기업을 더 사랑하는가, 재물을 더 사랑하는가, 권력을 더 사랑하는가, 각자 이끌리는 시험 당하고 있는 그 우상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셨죠. 또 우리가 손닿는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포함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발사는 믿음으로 경영하고 싶습니다. 이 발사는 저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교회에 맡기셨어요.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산도 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인생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평화를 맛보면서 이 땅도 천국, 우리가 갈 저 나라도 천국, 우리는 이미 그 믿음으로, 그 축복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영적인 축복, 위대한 물질의 축복, 위대한 세상의 축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축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주님이 주시는 찔끔찔끔 주시는 그 축복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축복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시는, 때려 주시는 영적 축복, 물질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넘치게 주십니다. 올해 1을 주셨으면 내년에 10, 내년에 10을 주셨으면 내후년은 100. 근데 그 축복의 시험에 빠져버리면 없는 거예요. 땡.
축복의 시험에 빠져버리면 땡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 그 축복이 더 증폭된다는 거죠. 문제는 축복받으면 우리 인간들이 또 성도들이 그 속에 푹 빠져서 안주하려고 하는 잘못된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축복을 지나치게 좋아하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꿀독에 빠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핥을 밑에 놨는데 거기 텀벙 빠지면, 저는 꿀을 잘 모르지만 그 날파리 되고 하던 혀를 살 맛보러 하다가 빠져가지고 못 나와서 다 죽죠. 꿀독에 빠져 죽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넘기십시오. 푹 빠지면 죽습니다. 축복에 빠져도 안 돼요. 그 축복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사인일 뿐이에요. 푹 빠지면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 자체에 빠지지 말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건강 주신 거, 가정 화평 주신 거, 자녀 잘 되는 거, 교회 잘 되는 거, 나라 잘 되는 거, 나라님 잘 되는 거, 그게 축복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오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22장을 한 번 더 펼쳐서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고 숙제.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을, 그 당황스러운 명령을 받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칠 아들 이삭을 태울 장작을 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말씀 받고 또 하나님께 정하신 그날 되었을 때 아마 못 잤을 거예요. 시름시름 하다가 잠깐 30분, 잠깐 1시간 졸라깼을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챙기고 또 장자를 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근데 저기 앞에 보면은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랬으니,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이 두 종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직접 쪼갰다. 다음 페이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늙은 족장 아브라함이 아들을 태워서 바칠 그 장작을 팰 때 도끼날을 내려칠 때마다 장작들이 산산조각 났다. 저 사진은 그냥 그림을 찾는데 그런 그림이 없어서 가장 그래도 좀 스토리가 맞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 방 보시면 뭐 이렇게 하얀 종이 보이시죠? 글씨가 써 있는데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직접 장자를 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보다 아브라함이 패고 있는 장작이 더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끼를 찍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갈라졌다. 산산조각 났어. 그래서 그걸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본래 당시에 장작 패는 일은 하인들의 몫이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통찰력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태울 장작을 아브라함이 폈다는 거예요. 종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작 펴는 일이 하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상한 일인지 천한 일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장작을 펴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3일 길을 걸어서
드디어 모리아산에 당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올 터이니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왜 그랬을까요? 나무찜 지고 가야 돼요. 네? 지금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16살. 뭘 짊어지고 갈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쌍지팡이 들고 간다 그랬잖아요.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잘 못 끄세요. 못 걸으세요. 무게 있는데 못 들어요.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종들을 산 중턱에 떼어놓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번제단까지 종들과 함께 올라갔다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왜? 종들이 말렸어요. 아브라함도 주인이지만 이삭도 주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노종들이 누굴 섬겨요? 이삭을 섬기게 돼요. 주인이 왜 이러십니까? 이 아들이 왜 이러시죠? 그 종들은 믿음이 없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신에게 제단 바친다고 지금 막 찔러 죽이려고 하고 막 태워 죽이려고 그게 없으니까 종들을 데리고 가면 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종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만약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모든 이삭을 바치는 제사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 불순종의 요소들을 차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내 아들 잘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거기 골똘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와 사라의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 만민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 같은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뭘 또 명령하시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뭔 말이에요? 죽어버리는데 뭐가 생겨요? 그 후손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처음에는 당황하고 왜 그렇지?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건 뭐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 첫 번째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비밀이구나. 여기서 아까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2단도 아니고 3단, 9구단에 비하면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1단이었잖아요. 이 순간에 그 인도 사람인가 어디 사람은요 9구단을 9단까지 외우잖아요. 18단까지 외우는 18단 9구단까지 외우는 게 아니라 18단을 외우는 18 곱하기 1은 얼마 18 곱하기 1 이렇게 갑자기 정말 믿음을 뛰어넘었어요. 1단도 아닌데 10단, 20단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내가 이 아이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돌려주시겠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9장 지금 본문의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장작도 자기 앞에고 하인들 중턱에 남겨놓고 내가 여기서 잘 이삭을 죽여서 제사 드리면 그리고 다 태워드리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라도 이 아이를 똑같이 살려주시겠지. 아니면 또다시 임신해가지고 이삭의 동생을 주시겠지. 이해할 수 없지만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밀란 저처럼 딸 못 드려요. 낳아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탁월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그 한 번의 제사, 이삭을 드린 제사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올 이삭을 기대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대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후손을 주실 것을 100% 의심 없이 믿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죽은 이삭을 되살려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실 것을 믿었다니까요.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은 생과 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요, 바치면 다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에 이율배반처럼 느껴지는,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자식 잡아 제사를 바치라니. 인신제사는요 우상들의 제사예요. 하나님은 사람 받지 않아요. 사람을 받지 않아요. 제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부터 주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니 고민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큰 거예요. 제가 울릉도에서 한 대여섯 분의 목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책을 공부했어요. 근데 어느 책을 공부하다가 제 머리 두뇌에 땅으로 비유하면 이게 한 평인데 갑자기 토론하고 배고 토론하다 보니까 이게 쫙 갈라지면서 저의 그 지식의 땅이 두 평으로 넓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거구나. 혼자 막 성경 읽고 고민할 때는 이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고대로였는데 긴가민가해서 겨들는데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거기에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있고 합동층 목사님도 있고 고신층 목사님도 있고 또 통합층 목사님 세 분이나 계시고 토론하면서 갑자기 이게 쫙 번쩍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리면서 믿음이 0단에서 10단으로 팍 아시겠죠? 믿음으로 달려가면 어느 순간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순된다고 느껴지는 그때 여러분 절대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테스트한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시고 그 테스트를 100점 만점에 100점, 여러분은 100점 만점에 150점 이겨내십니다.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생각과 행동으로 간혹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이 제사 때문에, 그 명령 때문에 죄를 지을 조로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시험 앞에 죄 짓지 않아요. 조그만 것도 죄 짓지 않아요. 그리고 용기를 다해 모든 유혹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힘겹게 느껴지는 시험거리, 죽을 지경이라고 생각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 시험을 굳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정말 순종하기까지 참 힘든 과정을 겪었죠.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니 네가 소원하지 않는 것까지 다 줄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했을 때, 지혜 주십시오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왕들이 구한 게 있거든요. 뻔한 1, 2, 3번이 있는데 그거 안 구하니까 그래? 야, 네 믿음 좋다. 지혜 주마, 장수 주마, 나라 평안 주마. 가장 좋은 것을 원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구하지
구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순간 이삭을 받으셨어요. 저 그림 보이십니까? 저 그림은 그래도 좀 완곡한 겁니다. 여러분 가서 이제 이삭의 재물 쉬어보시면 정말 심각하게 그 아브라함이 정말 아이를 죽이려고, 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들은 저게 16세기 르네상스 화풍이거든요. 그래도 조금 경건한 거예요. 위에 천사가 있고 중간에 아브라함이 있고 밑에 이삭이 있는데 16세기 화풍이에요. 근데 저거보다 더 신랄하게 정말 목에다 칼을 대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랬겠다. 왜? 이 아이가 죽어야, 제물로 바쳐져야,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상상할 수 없지만 이 아이가 부활해서 살아 돌아올 겁니다. 그래야 내가 죽고 이 아이가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태어날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시고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제사는 아직 그치면 안 되니까 준비하신 순양을 수풀에서 걸려있는 걸 가지고 와서 그 양을 드림으로 그 제사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 이삭의 드림을 완성합니다. 이삭은 저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금까지 아브람 세 글자예요. 그 유대인의 조상, 한 민족의 아버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제가 한 평에서 두 평으로 팍 늘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 세 글자죠. 아브라함 네 글자죠. 한 글자밖에 안 늘어났는데 이 한 족장 한 부족의 아비에서 열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어요. 절심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나서 100점 만점에 100점 맞으니까 유대 민족의 조상이었다. 그를 믿음의 진정한 원조가 되게 만들었고 오늘날 모든 기독교를 믿는 백성들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믿음의 원형입니다. 오리지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최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위대한 축복의 물줄기가 터져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에 축복하셨고 그를 통해서 민족과 열국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감당이 안 돼서 내 자식, 내 손자 100대 1000대까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물론이고 자손들까지 축복받으며 내가 속한 교회와 민족과 나라가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보여준 이삭을 드린 순종의 사건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큰 순종을 원하실 때 아브라함의 그 모범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처럼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해서 여러분은 물론이고 자손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위대한 가문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에 유익 끼치는 인물 그리고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익숙한 말씀,
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다시 본문을 조금 깊게 보니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네요. 두 종들에게 그 이삭을 태울 장작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직접 도끼를 들어 장작을 장만하고 또 종들을 산 중턱에 남겨놓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 했을 때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자녀를 여기서 죽여 하나님께 드려도 주님께서 살려 돌려보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를 준비하고 실행한 그 순종의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하나님이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주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 붙잡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여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